고백처럼 생명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샬롬,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 예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예식의 그 결례를 따라서 오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했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낼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지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삶의 내용은 아주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까지도 들은 그런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성경에 이제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목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도 천사들이 직접 가서 예수 나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정말 천사들이 직접 와서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나타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안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잘 준비했다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의 참된 구원자, 이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꿰뚫어 보는 은혜가 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이 기다림의 모범이 되어지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대망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선은 의롭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로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완성되려면 하나님께만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이 의로웠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므온이 살던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아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누구 밑에서 억압당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고통과 억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가슴 찢으며 살았어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던 시절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정말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로마 정부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 시위를 하고 무력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은 그냥 이러면 세상 우리끼리 있다가는 죽겠다 이러면서 게릴라전으로 무력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온갖 부정과 부패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동족들에게 그야말로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누구 하나 죽으면 어때?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 마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패와 모든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늘 주의하고 신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내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법이라면 늘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억압을 당했던 시절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구약의 말라기 시대 이후에,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잖아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 않았던 시대예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저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던 제사법에 따라서, 그 결례에 따라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행할 뿐이었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율법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므로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시므온이 범사의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날마다 그 말씀이 뭔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와 정말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시므온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꿈꾸며 기다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그가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고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말씀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만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는 뭘 와? 우리한테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천만의 말씀, 그냥 이놈의 세상 살다가 그냥 죽자. 그러면서 낙심된 인생,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라도 이 로마의 억압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 무장투쟁하고 그 로마 정부와 싸움을 벌여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투쟁해봐요,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투쟁한다고 나서봐야, 아무리 싸운다고 나서봐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쟁하고 해봐야 변화되어지는 것은 악이 그 악을 대역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어질 뿐이에요. 뭔가 좋은 세상 올 줄 알고 싸웠는데 지나가 보니까 허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므온이 바라보았습니다. 악으로 이 세상을 정말 싸워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시므온이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은 도무지 해답이 없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 완전 밑바닥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보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 세상이 어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공간이구나, 연기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공간이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그때에 그가 성전에 들어오는 오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보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의 눈이 다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가 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빛을 발하면서 신적인 권능으로 그야말로 오른손에 번개와 천둥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무시무시한 신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난지 며칠 안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저 방긋방긋 웃고 그냥 순수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고 날마다 경건하고 날마다 준비된 그 심령이,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세워가실 구원자임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직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있던 그는 구원자를 보자마자 기쁨과 희열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의 찬양의 첫 제목이 뭔지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대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평안함이 그에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요, 마음에 자유함이 넘쳐나요. 진정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 구원자 앞에 있다가 보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무게와 모든 짐을 그냥 다 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현세를 하직해도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평안하면 그가 그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시므온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육체가 쇠잔해지고 그야말로 험난한 인생, 험난한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상 안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가 지켜보았어요. 온갖 회환과 슬픔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시므온의 가족 중에는 틀림없이 자기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아픔, 피눈물 나는 세상을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온갖 역경과 온갖 고통과 온갖 아픔 가운데 그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 만나니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 평강의 찬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의 연세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 것 같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므온의 나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그 연세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 것 같으세요? 우리 중에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 인생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젊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그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년이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아침마당 TV를 딱 들어서 보니까 거기 보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인생 사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신세한탄 하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분 이야기예요. 아이고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TV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서방복이 없는 것이기는 자식복도 없다고 그냥 가슴을 찢고 막 엉엉엉 우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신세한탄합니다. 온갖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진 자신의 마음을 자식에도 어찌할 수 없어서 날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넋두리예요. 넋두리. 신세한탄, 아픔, 고통, 그런 것들로 인생이 정말 자기의 인생이 정말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고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결국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면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세상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인생. 어떤 사람은 좀 용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는 거고 목숨을 끊는 거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년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반대로, 정반대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서, 그런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으니, 그야말로 가질 것 다 가져봤고 누릴 것 다 누려봤으니까 이제는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뭐 정말 나는 이제 다 가질 것 같다, 가져봤다, 그렇게 하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고요,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그들이 여전히 큰 소리 칠 수 있냐고요.
나 이때까지 뭐 누릴 만큼 다 누려봤으니까 괜찮아. 그냥 언제든 죽어도 괜찮아. 근데 막상 죽음의 현장 앞에 서면 벌벌벌 떨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벌벌벌 떨어요. 단언컨대 그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면 다 죽음 앞에서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예요. 인생이 죽음 앞에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실컷 놀다가 죽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 막 지화자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노세 젊어 노세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가사를 찾아봤거든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놀아보세. 인생은 일장춘몽 화란춘성 만화방창 그날도 곧 사라질 테니 노세 젊어 노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러고 인생을 즐기다가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가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나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화무는 11홍이요 그게 뭐냐면 예쁜 꽃도 열흘 지나면 그 붉은 빛을 발하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열흘 지나면 다 말라 삐쳐지는 게 세상 꽃이에요. 인생은 일장춘몽 인생의 봄날도 꿈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놀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란춘성 꽃이 만발한 한때의 봄 만화방창 온 들녘과 산천에 꽃과 풀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날도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얼씨구 절씨구 놀다가 죽어보자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평생 실컷 놀아봤으니까 죽음 앞에서 아따야 잘 놀다 간다 그리고 큰소리 치고 죽을 수 있냐고요. 그건요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막상 죽음의 끝자락에서는 모두 다 죽음을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보십시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뭔가 인생을 다 득도한 사람의 말 같지 않으세요? 주님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주님 제게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저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 진짜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런 평강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시므온에게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셨는구나.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 말은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시므온이 경험하고 있는 게 진짜 천국이에요. 시므온이 진짜 천국을 경험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그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빨리 내게 몸에서 이게 떠나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다 라고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그 나라가 행복하면 사모하면 빨리 하루속히 떠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이 땅이 이 현세가 천국보다 더 사모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천당보다 분당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리시켜가지고 빨리 죽고 천국 가야지 그러지만, 이 시므온이 경험한 이 천국을 경험하면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 안에 노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내게 천국의 즐거움을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모든 걸음이,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영원한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묵직하고 너무 강하니까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그냥 깃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오늘 이 시므온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 샬롬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그 고백으로 그가 진짜 충만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므온은 이제 예언자적인 삶으로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록 그가 힘없는 악이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후협하고 정말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아기를 바라보았는데 그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같이 은혜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건하고 의롭게 오직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주님 나심을 만방에 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시므온이 초림의 예수를 만나 그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는 이미도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한 대로 재림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언제나 오시라고, 나 이 땅에서 주님이 주는 평안함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종언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시므온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소망과 평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고통으로 탄식하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위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의 권위 아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신명나는 교회,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다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